오늘은 제가 앉아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주님의 주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각하게 되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아버지 목놓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부어주시고 그 마음 부어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그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찾으면서 이 곡을 작사를 하는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1800년대 중반 후반 그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사람이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딸이 넷이 있었는데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서 딸이 넷이 한 번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배가 침몰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쓴 가사라고 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강을 드신 것보다 하늘만 당겨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멀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드신 것보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확인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를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오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오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안행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바자가 6월 5일에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메모리얼 데이, 이 할리데이 같이 끼어가지고 한 주간 미뤘습니다. 6월 5일이 있고요. 선교바자를 위한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이나 아니면은 새 물건 아니더라도 쓰는 것이라도 깨끗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또 나눔 행사도 하고 또 모든 기금은 또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 및 또 우리 학생의 EM 또 수련회 겸 그 선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시면은 2층 사무실에 두시면은 우리 여선교에서 준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온두라스 선교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갑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 중에 가실 분 있으면 빨리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에서는 티켓팅을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 또 온두라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번에 다녀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8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국내 이 선교 및 수련회로 이렇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우리 EM 학생부 및 학부모님들 우리 같이 이것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티켓팅을 5월 중에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우리 뜻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EM 학생부는 전체 수련회로 가니까 같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1장부터 에스더 1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셔서 하나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복을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선물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나를 위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연단받고 또 하나님 쓰임받을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몸된 재단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EM부터 하나님 또 학생부, 유아부, 또 우리 남녀 선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실 때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들을 세우셨는데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정말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원하여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찌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흉흉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우리의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아버지함 30배, 60배에 100배의 아버지함 결실이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너무 과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우시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며 품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이 사명을 잃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에 넣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더하시고 특별히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꿋꿋이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꿈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역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3일 누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줌 온라인으로만 만났지요. 다음 주면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니 만 2년이 걸렸습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주일 그리고 신년 예배를 제외하면 그리고는 계속 이 누가복음 강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1년이 52주니 약 100번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면 앞으로 로마서를 강해할 생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몇 번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서는 쉽고 서신서는 어렵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는 더욱더 말이지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알겠지만 서신서들보다 이 복음서가 한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내용은 대부분 파라독스, 곧 역설과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왜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이런 신비와 윤리 도덕을 지키라는 교훈으로만 보이니 그냥 쉽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매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남의 다리 아무리 긁어도 내 다리 시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에 무리를 걸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로 100명을 먹어보신 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 식사당분들 식사 준비 안 해도 되고 말이지. 도시락 하나 딱 싸가지고 와서 100개로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죽을 병에서 벌떡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거 보십시오. 전부 남의 다리 긁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말이지. 그런데 문자가 아닌 진리로 보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남의 다리 긁는 것이 아닌 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내 가려운 다리를 긁고 배고픈 배를 채우며 각종 병이 낫고 고난과 역경에 물 위를 걷는 우리의 일상 말이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전부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게으름의 물 위를 걸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불신의 물 위를 걸었기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의 물 위를 걸었기에 한 마음으로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바다, 곧 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샌드위치 뻥튀기 하는 건가요? 돈 놓고 돈 먹기인가요? 헌금 100불 하면 1000배로 복을 받아 10만 불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1000배로 돌아온다면 왜 헌금을 그만큼밖에 안 하십니까? 차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노트북까지 다 팔아 빚을 내서라도 갖다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배로 준다면 말이지요. 1000배가 아니라 2배만 준다고 해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닌가요? 죽어야 사는 복음의 진리 말이지요. 호렙산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솟아나고 질그릇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뿜어져 나오지요. 내 육신의 그 사람이 깨질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레마로 풀어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진리를 알면 천하가 나를 왕따시켜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이지요. 은혜와 평강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12 광주리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말이지. 그리고 예배 때마다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막상 병고침 받은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예배 때마다 귀신들이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쫓겨나고 있지요. 병 귀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인생들을 메고 있는, 우리를 메고 있는 율법의 저주 아닌가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와 입을 막고 사지를 얽어매는 것들 말이지요. 이런 율법에 매였던 그 사람이 깨지고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병고침이요 귀신이 쫓겨나는 축사 아닌가요?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성경의 이 이야기는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인 것이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큰 소리치며 가르치려고만 했던 내가 진리의 귀가 열리면은 이제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은 것이지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바로 꼬부라졌던 것이 펴지는 병고침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들이 많이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뭔 귀신이 이렇게 많아요? 아이, 우리 귀신 많아요. 구들구들합니다. 구들구들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고 칼 물고 나오는 그런 귀신 말고요, 깨끗하지 못한 말씀, 곧 초보적인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에 눈 뜨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 바로 이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쫓겨나면 벌거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율법의 자기의로 벌거벗었던 사람이 은혜와 평강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봉덕각시처럼 환해지고 새색시처럼 순해지는 것이지.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확인들 해봅니다. 어디 얼굴들이 좀 이렇게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온 천지 귀신만 붙어있는지 말이지. 그동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보니 여기저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바위 터지는 소리,
그리고 담 너머 호박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내 겉사람이 깨지고,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깨지고, 내 의가 깨지는 소리 말이죠. 내 잘났다는 그것들이 깨지는 소리 말입니다. 그 깨질 때 어떤가 하면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깨질 때 귀신이 쫓겨나고, 내 그 깨진 자리에 성령이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부활하고, 율법의 종이었던 사울이 죽을 때 은혜가 왕노릇하는 바울이 되고, 내 육의 사람이 죽을 때 영의 새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밤송이가 벗겨진 우리 식구들은 로마서는 아마 쉽게, 아마 틀림없이 쉬울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조금씩 언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한 권 딱 띄고 나면은 구약 39권이 그냥 풀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한 책이니까요. 개봉박두 기대들 하시고 지금부터 틈날 때마다 좀 로마서를 좀 많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몰라야지 설교 들을 때 눈이 열리면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뭔가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좀 많이 읽고 오시고요.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은 법,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전부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옛날 꽃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앞에 두 이야기의 연속석상에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없어졌고, 그리고 오늘은 친히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성전 뜰에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지요. 부활의 3일 길이라고나 할까요? 성경에서 3일 길은 완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명 모였는데 거기가 툭 나타났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친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옮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친히, 다시 말해 우리의 하늘집이 예비되었다는 말이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곧 진리가 되셔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오셨다 할 때 가운데는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운데 이렇게 뭐 둥근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뿐만 아니라 in Christ, 안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들어올 수 있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요,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던 율법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금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에 가운데 들었다는 말은 그들의 지금 이게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게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신의 성경을 보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저쪽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언제 복이 떨어지나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 이 목사 설교 찔끔, 저 목사 설교 찔끔 하면서 언제 은혜가 떨어지나, 언제 복이 떨어지나 하면서 자꾸 어디서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 예수가 밖에 있으면 말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저 구름 위에서 내려옵니까?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지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이지.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이, 천국은요, 내 안에 있지요.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나 밖에 있어요. 언제나 밖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지금 그들 가운데란 말은 그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그 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생수를 품고도 목말라 아우성치는 것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수를 품은 바위가 그들과 항상 함께 했지만 그것이 깨지 않으니 마실 수가 없는 것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지만은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렸고 진리의 눈이 뜨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임했던 것이지요. 그때 그들에게 평강이 선포됩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지요. 이 에이레네란 말은 결합하다는 말의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로 평화, 하나가 됨,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에이레네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 샬롬은 회복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하나되다 이런 뜻이고요. 정리하면 에이레네 평강은 평화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결합되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네 속에 내가 들어왔고 내가 너고 네가 나인 하나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제 나와 하나 되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니 안 되니 하며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 복과 저주, 하라 하지 말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겉과 속 전부 이렇게 둘로 보는 것 말이지요. 둘로 보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평강인데 둘로 보게 되면 평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쟁인 상태고요.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된 걸 말합니다. 하나된 것.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곧 하나됨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 아닌가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이 하나가 되는 방언이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는 하나,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요 나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의 하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건물이 그것과 연결된 하나, 바로 이 하나 된 것이 평강,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평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이 하나님 나라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바로 너야, 이런 말입니다. 네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야,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I see you, 너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는 것 말이지요. 나의 겉사람이 깨져 진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삶의 현장도 어디 가나 하나님의 나라, 곧 평강인 것이지.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 곧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를 하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그 보는 것을 그들이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부활과 실제적인 부활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부활은 영으로만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러 왔을 때, 그때 말이죠.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생각, 곧 신앙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이런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쉽게 말해, 너 나 믿지? 예. 그게 부활이야. 그게 영생이야. 그게 평강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믿음으로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영생이야. 그게 영생. 죽어서 너 다 죽고 나서 그때 그게 아니라 지금 부활, 죽고 나서 많은 날 그게 부활이 아니야. 지금 네가 나를 믿지? 내 속에 너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된 게 부활이고 영생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마르다의 신앙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부활 말이지. 이
마르다가 지금 혹시 내 모습 아닌가요?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했듯이 말이지요. 율법에 매인 나라는 옛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찾아 헤매고, 애를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온종일 울며 불며 애 찾는 꼴이지. 애 찾는 꼴. 죽었던 자가 살아나 버젓이 영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산 자임을 모르고 있는 것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 찾아 산만리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자기 증명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의 스승 예수가 여기 있는 바로 나야,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물론 내가 크다 하는 자기 증명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자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가르치는 부교제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뭔 줄 아니? 나를 봐. 이게 부활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믿음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지 볼까요?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과 지금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점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나 그리고 부활하신 몸이 똑같아요. 살과 뼈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손과 발에 이것 좀 봐 하면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도 똑같고요. 요한복음에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서 손과 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손을 확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켜쥐답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곧 스스로 의를 취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의 말이지. 마치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손과 발이 십자가 곧 언약의 기둥에 못이 박힌다는 말은 내 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의로만 산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치마잎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가죽옷만을 입고 산다는 뜻이지요. 옆구리가 찔렸다는 의미 또한 더 이상 내 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듭난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산다는, 자기 힘이 아닌 은혜로만 산다는,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만 돌아간다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에도 예수의 흔적 곧 못자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분명 말합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육신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영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영에 속한 사람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부활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는 똑같이 살과 뭡니까? 뼈가 있고 똑같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언젠가 뭐 그때가 이렇게만 생각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지금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뼈와 살을 가지고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 너희도 지금 어떤 줄 아니?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네 속에 성령이, 그게 바로 부활한, 네가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부활한 존재야.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죽으면 부활 안 합니까? 아니요, 영으로만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요. 살아있으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일. 산 자는 산 자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율법적인 막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왜 자꾸 죄에 빠지는 줄 압니까? 내가 산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전히 시체라고 생각해. 나는 강시라고 생각해. 강시. 요즘에는 강시란 말 안 쓰죠. 뭐라 그러죠? 그거? 요즘에 뭐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막 영화 많이 나오는 그 뭐라 그래? 그거 그냥 좀비라고 생각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자기를 좀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좀비짓만 하는 거지. 자기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영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의 실체를 바로 알면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은 아이고 뭐 마지막 날 뭔지 그런 소리 하니까, 아니야, 부활이 지금 내가 부활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지. 그게 부활이고 영생이야.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가르쳐주러. 43절. 왜 이렇게 제가 열내죠? 열 안 내겠습니다. 42절 43절 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활한 영의 몸이 먹는 양식이 바로 구운 생선이란 겁니다. 구운 생선. 구운 생선이란 불을 통과한, 즉 불세례를 받은 진리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분과 하나 되듯이 진리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드심으로 우리 또한 그분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양식, 율법이 이 생것, 날것, 달것, 그렇다고 회 뭐 먹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그리고 이 날것은 더 이상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난 성도가 계속 율법은 그것만 먹고 있으면 배탈만 나고 설사만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운 생선, 바로 오직 성령의 불을 통과한,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을 받은 로고스로가 아니라 레마가 된 양식, 진리가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고 살린다는 것을. 그래서 진리의 눈이 뜰 때마다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눈이 뜰 때마다 우리의 참 평화가 오고, 막 오늘 당장 끓일 것이 없어도 오늘 진리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체험하고 나면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렇게 되는, 그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배부르면은 어째요? 배고프면 막, 근데 배부르면은 뭐 이 먹을 것이지.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에 배부르면 바로 진리, 불을 통과한 생선이 양식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살과 뼈를 가진 영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을 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교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속에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 가운데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쫓음으로 생명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이제 나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가 되어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아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선곡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이런 이 시대 부활한 성도로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 사망 가운데 무덤자리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산자로서 산자의 땅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사는 이 시대 정인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38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영혼이 정이보 징한 채집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들그라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마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제는 산자로서 산자의 땅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빛을 비추며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